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중에서도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가신 다음에 도착한 곳은 바로 같은 갈릴리 지방이었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당에 가서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갈릴리에서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읽으시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을 하려면요,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빌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 논문 써본 적 있으신가요? 네, 논문을 써보면 그 논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따다가 써야 권위가 거기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연구를 오랫동안 행하고 그 연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의 말을 빌어와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논문 쓸 때 많이 논란되는 게 뭐예요? 바로 표절 문제죠.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가져다 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거기다 이렇게 숫자 표시하고 밑에 바가 있고 밑에다 따서 쓰는, 일명 각주라 그러죠. 이게 어디서 나온 누구의 말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그 각주를 통해서 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내 말인 것처럼 갖다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표절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 꼭 논문 쓰실 일 있으면 각주 잘 따셔가지고 표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금은 넘어가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죠.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얻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화를 낸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자를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저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 말씀의 권위에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말씀을 전하는 주연 목사를 바라보며 목사님 뭐 평소에 보니까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령한 삶도 안 살던데 농담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별로 은혜롭지 않던데 이러면서 저 주연 목사 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에 출처되시는 제가 저의 권위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권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선포될 때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마음속에 믿어지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주연 목사가 생각하는 철학을 나의 생각을 막 말하면요, 여러분한테 말이 많아져야 돼요. 좀 말이 많긴 한데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져야 돼요. 왜? 내 생각을 설득하려면 막 근거를 대고 내 삶을 말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에 막 갇혀있는 막을 부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찌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날카로운 검과 같이 그의 영혼을 찌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저 말씀, 그 사람 이가 누구길래 이런 권위 있는 말씀, 내 마음을 흔들게 하는 말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큰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지금껏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부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으로 사람들이 데려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이구나. 오늘 안식일에는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고 자기 발로 스스로 온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자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와 예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머리를 안 깎고 왔거나 얼굴에 쌩얼로 하고 오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뭐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저러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훨씬 더 율법적으로 깐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만한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도 주변 사람도 다 속았지만 누구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그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나 정도면 신실하지. 내 찬양팀 하는데 나 정도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 있으셨나요? 그래도 내가 주일 오후 2시에 3부 예배 나올 정도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행동이, 내가 영위하는 문화의 양상이, 아니면 나의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앞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거랑 다른데. 특별히 오늘날에 설교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금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헌금입니다. 돈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 교회가 돈만 밝힌다고, 목사가 맨날 돈 얘기한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시대 가운데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결혼 문제, 또 돈에 대한 부동산 문제, 보험에 대한 문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금기시되는 게 뭔지 압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꺼내면 난리 나죠? 아마 교회가 반월 쪽에서 싸울지도 몰라요. 밤에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문자 받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될까요? 혹시나 그 마음에 걸리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좌파 우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파 우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파예요. 믿으십니까? 정치는 그 안에서 각자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좌파라서 지옥에 간다면, 제가 만약에 우파라서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뭐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과 같은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내 손 하나가 없어서, 내 혀 하나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 온몸이 멀쩡하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처럼 그것을 하나 내어버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질지도, 아니면 내 삶이 조금 허전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은혜 받는 바로 그 자리에 늘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카로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귀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였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이 더러운 귀신의 말, 이건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은 지금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 모르잖아요. 귀신이 쫓아낸 뒤에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인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결과를 다 본 다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망쳐서 지옥으로 이끌기까지 내가 이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일을 못 끝내게 나를 방해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귀신의 투정이나 아니면 귀신의 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귀신의 입장의 얘기죠. 그런데 귀신은 나갈 때 바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뒤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괴계 가운데서 행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도 모른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당신은 우리 가버나움 공동체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나 개혁적이고 너무나 레디컬해서 평안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저 로마 군대와 싸우는 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로마 군대와 싸우는 것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 없으니 당신은 저기 가서 다른 데서 일하십시오 라고 들리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이 전략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바쳐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기에 너의 생명을 버려야 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기에 너의 물질을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기에 너의 삶을 그토록 소중한 삶을 그토록 하나밖에 없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너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로 즐겁게 즐기고 있는 그 쾌락을 왜 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술, 담배를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냐? 왜 마약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왜 즐겁게 즐기지 못하고 너의 삶을 그토록 고루하게 살려고 너를 유혹한단 말이냐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참된 구원과 삶의 진리가 있다는 것,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악한 마귀 사탄은 쫓겨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에요. 야, 생각해봐. 교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주일날 아침에 10시에 나와야 돼. 너 주일마다 피곤한데 늦잠 자고 싶지 않니?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가와서 야, 우리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해야지 라고 말하면 아이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면 리더 시킬 거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바빠가지고 내 직장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라는 마음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여러분에게 복음을 넣어주시고 할 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당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할게요. 그런데 그거 이유 때문에 나의 삶을 얽매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의 평안한 삶을 왜 깨트리려고 하십니까? 난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개인주의와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아주 중요해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더러운 귀신의 사탄 마귀의 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두 번째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봉사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며 헌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사단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그저 교회는 주일날 1시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아가면 그저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예배드리고 가면, 나 은혜 받고 나 위로받고 가면 그만인 곳으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회당에서 그 회당의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귀신의 외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너무나 크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주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월이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세속의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문화들, 그 악한 사상들에서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목소리에서, 그 우상들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할 그때에 내 마음속에 시끄럽게 떠드는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거센 풍랑이 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저 배 바닥 밑에서 고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요 일종의 배의 프로였어요. 왜?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가 배를 잘 다룰까요? 목수가 배를 잘 다룰까요? 네? 어부가 배를 잘 다뤄요? 목수가 배를 잘 다뤄요? 어부가 당연히 배를 잘 다루겠죠. 근데 어부들이요 배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목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파도가 심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져라 라고 꼬집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파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속은 거친 파도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있죠?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왜?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쳐가지고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거 뭐 성경책 몇 번 읽으셨어요? 한 10번을 읽으셨죠? 아니에요? 네. 10번을 읽으세요. 한 번을 읽으세요. 아셨죠?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다 알아요. 솔직히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말하면요 꼭 이렇게 말해요. 다 아는데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말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게 문제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꾸만 그 파도가 울렁거리고 퍼져요. 예수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간구하면요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됩니까? 울렁이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내 마음속의 염려가 정리가 돼요. 주여 주여 내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의 제목도 없고 뭐라고 기도하지도 못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주여 주여 주여만 외쳐도 마음이 정리가 되며 내 마음속을 정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텔레비전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그 걱정과 염려가 그 파도가 잠재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파도 앞에서 술 한잔하고 그 걱정을 막 얘기하잖아요. 술 때문에 더 울렁거려요. 세상이 막 빙빙 돕니다. 바다 같아. 너 나한테 왜 왔어? 왜 부딪혀? 왜 시비 건다니까요. 더 울렁거려요. 거기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안에 떠드는 그 사단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명료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변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것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평소에 조용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떠드는 거지? 왜 이렇게 갑자기 회당에서 소리 지르지? 도대체 저 말하는 게 무슨 뜻이지? 저 예수가 우리를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 앞에 나오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넘어뜨려서 무리 중에서 막 웅성웅성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단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다 넘어졌는데도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의 계계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버리면 내가 큰 상처를 입을까 봐,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 삶이 정말 어려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붙잡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탁 내려놓으면요, 나의 상처 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줄 것만 같았던 그 빚들이 더 이상 나를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직장 상사가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내 원수만 같았던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의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나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감사로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죠. 세상이 모두 변한 것 같은 하늘의 천국의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우리 해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의 팔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얽매고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백성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운데 몰래 숨어있는 그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시고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탄이 쫓겨날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신 그 후에 그는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내 삶의 그 더러운 우상들이 모두 그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고 온전하신 주님의 아는 계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